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려.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 8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엘리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4절은 아람 왕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부분을 다 다루지 않고 8절에서 14절에 언급된 아람 왕과의 관계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와 어떤 것들을 보게 하시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만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필승 전략도 잘 짜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안에서 이스라엘을 칠 좋은 전략을 가지고 참모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매우 심오한 전략, 이스라엘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전략을 짜서 참모들에게 진을 칠 장소를 안내한 장면입니다. 잘은 몰라도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요, 지형과 날씨를 파악해서 최적의 장소를 찾아서 배치하자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의 입을 통해 아람의 전략을 알려주며 아람의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번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 번 아람의 계획을 알려주심으로 아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인 것이죠. 성경에서 아람 왕의 상태를 잘 나타내는 장면이 있는데 11절을 보면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는 화가 나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람 왕의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끝내 아람 왕은 참모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추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지 묻는 것이죠. 그때 12절에서 신하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신의 왕에게 아람의 전략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보면 무지한 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아람 왕과 같은 사람은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에만 신경 쓴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신들의 전략을 말해준다고 하니까 아람 왕은 분노하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웃긴 부분입니다. 엘리사가 자신들의 왕에게 말해줬다고 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우리의 전략을 알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바로 분노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엘리사를 잡아와라, 도단에 있습니다, 군사를 몰고 가서 에워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하고 자신들의 상황이 막히면 상황의 어려움 앞에 사람들의 아무 말이나 던지는 이야기에 바로 분노하며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람 왕의 미련한 모습이 때론 강팍해진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일어날 때 인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로 대처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대처하며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고집과 오만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영적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대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며 우리 삶에 찾아오는 답답한 상황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역류 앞에서 순류로, 정도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삶이 아닌 분노나 수군거림이 아닌 성령 충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